할렐루야.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라떼는 말이야.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해야 되겠죠. 오늘 제목이 여호수아의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제목인데, 제가 교회 개척하고 말이에요, 지난 그런 세월 동안 여러 가지 크고 많은 간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제비뽑기, 오늘 성경 말씀이 제비뽑기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학생들은 아마 이 말보다 경품 뽑기 그리고 행운권 추첨이라고 하는 그 말이 더 귀에 익숙하게 잘 들어올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은 한동안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고 또 후배 목사님들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하고 나서 이렇게 목회자들 모임, 또 뭐 체육대회도 있었고요, 연합체육대회, 또 연합집회도 있었고, 말씀 성회도 있었고, 또 세미나도 있었고, 워크숍도 있었고, 그러한 곳에 이렇게 가면은요, 목회자들 멀리서도 오고 하니까 이렇게 기분 좋게 또 목회에 힘을 내라고 제비뽑기 행운권 추첨을 참 많이 했어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멈춰져 있었기도 했지만, 하여간에 개척하고 그 얼마 안 돼서 제가 많은 것들을 당첨이 되었어요. 그 당첨된 것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노트북, LG 노트북,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리고 코로나 직전에 척사대회, 윷놀이대회 하는데 또 뽑혔는데, 냉장고, 2칸 냉장고는 아니고 1칸 미니 냉장고, 빨강색으로 돼가지고 예쁜 것. 그리고 저 어느 교회에서는 운동복이 필요했는데 아디다스 운동복 1벌 위아래 아직까지 입고 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또 어떤 데 가서는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현금. 현금 돈봉투를 상품으로 받기도 했어요. 얼마예요? 상상에 막히겠습니다. 크고 작은 액수의 그런 상품도 받기도 했는데, 언젠가부터 이게 다 사라졌어요. 개척을 한 지 이제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언젠가 요 근래 청동문회를 갔는데 어김없이 또 이렇게 현금 봉투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뭐 전국 곳곳에서 왔으니까 차비하라고 이렇게 경품을 했는데, 저거 안 뽑히는 사람이 이상하겠다 했는데 안 뽑힌 사람이 바로 제가 됐어요. 딸랑 우산 하나만, 총동문회 이름 써있는 우산 하나만 받아온 적도 있어요. 그래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어떤 분은 거기서 아이패드도 받고 막 그랬는데, 즐거워요. 누가 받든지 재밌어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디 목회자 모임에 가서 경품을 받았는데 여성용 고급 화장품 세트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 어머니 갖다 드리자니 거리도 멀고, 또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정동제일교회 수양관으로 야유회 가는 일정이 있어서, 경품으로 받았으니 경품으로 내걸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1등 선물로 경품으로 내걸었어요. 그랬는데 다 좋아야 되는데 불평불만이 생긴 거예요. 제가 딱 뽑았는데 어떤 분이 뽑혔어요. 여자분이. 근데 다른 여자분이
왜 나를 안 뽑았냐고 삐쳤어요. 삐져도 심하게 삐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 경품은 제비뽑기는 사라졌습니다. 근데는 이제 다시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분이요 천국 가셨어요. 아마 천국에서 아유 목사님 또 얘기하시네 하면서 막 웃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살아있을 때 말 안 합니다. 천국 가시면요 제가 얘기합니다. 왜? 천국에는 다 좋으니까. 아유 목사님 내 얘기하시네. 여러분 모두가 천국 백성 되시고 또 천국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기쁠까 생각하면 이 세상 걱정 근심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천국은 당신의 것입니다. 시작. 천국 생각하면 걱정될 게 뭐 있겠어요. 예? 천국 생각하면. 천국을 여러분 소망하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땅 분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그 정복한 넓은 가나안 땅을 이제 제비뽑아 지파별로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벌써 2개 반지파가 땅을 차지했으니 이제 제비 뽑는 그 지파는 9개 반지파예요. 그게 하나씩 이렇게 뽑아요. 영적인 장자권을 얻은 유다 지파가 뽑았어요. 그리고 요셉 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다 먹여 살렸던 그 요셉 지파가 뽑습니다. 요셉 지파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아들 2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2배의 갑절의 축복을 준 거예요. 다 살렸으니 공로가 크니 그거를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뽑을 때는 그들도 한 제비를 뽑았어요. 뽑아서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뽑았어요. 많은 땅을 차지했어요. 오늘 이 에브라임의 지나 오늘 므낫세가 뽑는데 므낫세는요 다른 12지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반지파가 땅을 받았는데 요단강 건너고 나서 또 반지파가 넓은 땅을 또 받은 거예요. 제비 뽑을 때 그냥 막 무조건 이렇게 뽑는 거 아니에요. 가족의 숫자대로 지파의 인구 숫자 대비해서 땅을 어느 정도 분량을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 자들도 뽑아서 이제 많이 받는데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유명한 이야기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먼저 소개가 됩니다. 뽑을 때에 뽑고 나서 다 좋으면 좋은데 아파트 추첨할 때도 로얄층이 있고 또 아래층 위층 꼭대기층은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호불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불평불만이 없으면 좋은데 불평불만이 때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평불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 사적인 이익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잘 살펴야 돼요.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므낫세의 자손들이 가족이 아들들이 6가족입니다. 그래 그 6가족에게 골고루 나눠주면 되는데 그 중에 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자가 민수기서에 나와 있듯이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 출애굽 과정 중에 죽었어요. 그런데 딸들은 5이나 놓고 죽은 거예요. 또 아들도 없는 거예요. 당시에 가부장적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들들에게 땅을 골고루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로 줘요. 장자권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슬로보앗은요
미리 죽었기 때문에 이 땅 나눌 때 없는 거예요. 딸들만, 시집 안 간 딸들만 5명 있어요. 그나마 시집을 갔으면 남편이 챙겨주고 먹여주고 살릴 텐데 이 딸들은 어떡합니까?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노숙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살아생전 인정해 주었어요. 여호수아도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 당연히 너희들도 살아야지 해서 그 딸들에게 또 한 분기씩을 나눠주어서 총 10분기씩 나누어졌다. 성경은 되어 있어요. 이처럼 합리적이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진 정당한 요구는 하나님이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깊어지면 예?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뭐였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주셨어요. 다양한 크고 작은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는 다른데 답은 똑같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언젠가 제가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작정 기도하려고 했을 때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릴 때 결국은 또 눈물을 터뜨리시고 마음을 쪼개시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변함없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 살면서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 반드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끝나나 싶었는데 땅 분배가 변함없이 이들도 채찍과 올무와 덫 그것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주라고 했는데 유다 지파도 그러고 에브라임도 그러고 오늘 이 므낫세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었다. 그런데 영어 성경 NIV에 쳐다보니까 be able to 할 수 있다, can 그런 뜻인데 거기에 not이 붙어가지고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성경 개역교정에도 쫓아내지 못하매 안 한 게 아니라 못하매 그러면서 자기 정당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아니에요. 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내가 할 수 있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말씀으로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은요 승리의 결과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은 말고 하면요 아무런 신앙의 발전도 없고 믿음의 발전도 없고 열매도 얻지 못해요. 그저 뻔한 열매밖에 얻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때, 믿음으로 뛰어넘어 극복할 때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모두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가만 보니까 우리는 두 지파로 이제 나눔을 받았는데 왜 아버지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할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의 양자가 되어서 각각의 할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었으면 이 재산을 받을 때 두 제비를 뽑고 두 분깃을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한 제비를 뽑고 한 분깃을 받습니까? 라면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쪽에 이미 므낫세는 땅을 차지하여서 이 들어온 곳에는 약 6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학자들이 그래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7만 6,500명, 단 지파도 6만 4천 명, 이사갈도 6만 4천 명, 스불론도 6만 명. 므낫세, 에브라임을 합쳐서 8만 명이지만 3만 명 정도가 저 요단강 오른쪽에 터잡고 건너온 사람들은, 정착할 사람들은 6만 명에 불과한데 땅을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정당한 요구를 하면은 들어줘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의 요구를요 거절합니다. 악사가 시집갈 때 아버지 갈렙에게 내게 복을 주소서 하면서 땅만 주지 말고 샘을 달라 했을 때 갑절로 받았지만 그 정당한 요구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요 정당치가 못했던 거예요. 그래 이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개척하라. 안 될 거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나? 없나? 여러분 믿음으로 박차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집 속에 있고 이불 속이 안전해 하면서 그냥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 되지 말고 나가야지.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아니 그 개척하라고 하는 그 땅은요 이미 이 가나안족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별로 좋은 땅도 아닌 것 같고 꼴짝이고 삼림 나무가 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농사도 못 지을 것 같고 이거 뭐 좋은 땅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철병거를 갖고 있다 하더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 불만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계속 더 큰 불평 불만을 낳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무조건 안 돼 다 안 돼. 그런 그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그래 그럼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나중에 이 고별 설교에 그의 고별 설교에 더 자세히 나오지만 야 여태까지 전쟁을 이 가나안의 31명의 왕을 전쟁을 통하여 정복했을 때 될 만해서 우리가 이길 만해서 이겼던 적이 있느냐? 아니다. 오히려 이길 만해서 얕보고 덤볐다가 아이성에서 패배하지 않았느냐?
여리고성부터 시작하여서 그 어떠한 성들, 남부 연합군, 북부 연합군 다 떼거리로 맞서 싸울 때에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처음 주셨던 그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 생각하며 믿고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큰 축복을 우리에게, 나와 너에게 허락한 거 아니냐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그 간증들 얼마나 놀랍고 놀랍습니까? 때때로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부 강사 목사님들, 때로는 제가 기회 닿을 때마다 다른 교회 장로님들 모셔다가 말씀을, 간증을 듣기도 했어요. 가만 보면요, 믿음으로 악착같이 하나님 붙잡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장로님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자녀들이 되시고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고 그러한 기둥이 되시고 일꾼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순댓국집 개업 예배를 하고 왔어요. 다행히 상권이 괜찮아요. 제가 바깥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막 들어오려고 그래요. 밥 먹으러. 아직 오픈 안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내일 오픈하는 거예요. 시간 되신 분들 가세요. 내일 3일 동안 30% 할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어떤 아주머니가 오래 그 동네에 사셨는지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사장님이시냐고. 아니에요, 저는 사장은 아니고 사장님을 잘 아는 지인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잘 돼야 될 텐데요. 요즘에 사업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걱정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다 잘 될 것 같지만 성공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업도 내 인생의 모든 일들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저 가나안 땅을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그 땅을 정복하여 차지해야 될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그 여호수아에게, 또 오늘 우리 이제 사순절 시작되어서 심야기도에 7번 세븐데이즈를 시작합시다 라고 했지만 이래서 못 나오는데 저래서 못 나오는데 요래서 안 나와야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 여호수아 처음 주셨던 그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그 말씀,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급지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자리에는 우리 학생들도 있어요. 중고등학생들, 청년들도 있어요. 오늘이 성경 읽기 며칠째예요? 50일째입니다. 50일째. 50일째 되는 거 한 번도 안 했다 하는 분은 있을까요? 내 나이 때에 이거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사람은 목사님 나밖에 없을 거예요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당대에 내가 쓸만한 자로구나. 인정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을 수 있는 귀한 자, 멋진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기 위하여 주야로 말씀을, 율법책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는 그거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도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 아멘. 여러분, 한 번 목욕했다고 해서 나는 이제 깨끗하게 목욕했으니 안 씻어도 돼. 안 씻어도 돼. 아니에요. 양치도요. 양치한 이후에 먹을 거를 또 먹으면 또다시 양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이제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어 세상 살아가지만 살다 보면요,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심지어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믿음이죠.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더 나아가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또 어떤 목사님처럼 24시간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 쉬지 말라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 있으실 겁니다. 다 있어요. 기도 제목 없어요 목사님? 나는요 만사형통해 가지고 아무런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이미 천국 가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안고 살아가는데 그걸로 끙끙대고 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금요 성령 기도의 7days 7번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이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지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비하신 이번 부활절의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의 분깃을 여러분들 외면하지 마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분깃을 여러분들 모두가 취할 수 있는 복된 주인공 되어 여호수아가 얻었던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행하여 오늘 이 시대에 여호수아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